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아침을 찬송하라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갈보리 언덕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난 금요일에 피 흘려 찢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고 기념하는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전부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 장막을 벗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장막을 벗고 가는 새로운 세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스승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불교가요, 많은 면에서 기독교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불교 학교를 만들었어요. 또 우리 키즈스쿨처럼 교회에 선교원이 있다면 절에는 그들은 자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의 질세라 석탄절이 있습니다. 석탄을 파는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불교가 기독교를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의 해탈의 경지를 얻고자 해서 열반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 6년간을 깊은 고행 속에 들어갑니다. 피눈물 나는 무릎으로 그냥 언덕을, 이 산을 오르고, 그런 엄청난 피눈물 나는 고행으로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지 못하고 80세에 금식하고서 풀뿌리 하나를 잘못 먹어서 소화불량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이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로란타라고 불리는 그 돌로 된 묘지가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확실한 현장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다가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더라.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슬람 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에 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생존했다는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이 없지 않소.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이 땅의 종교들이 인간의 영혼 불멸은 말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 팽배했던 헬라 철학이 많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은요, 기독교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존재 이유도 존재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아멘, 그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이 전함, 그 말은요, 문맥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켜라. 아멘. 만약에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부활 복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진정 바른 복음이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헬라어로 이 소조랍니다. 소조. 소조가 바로 이 구원받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요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구원을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앞으로가 아니고 바로 그 지금 현재 이미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가 아니고 지금 당장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분명히 구원이 이미 임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결에 더 이상 휘청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돌파하고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이것이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담대히 돌파하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 8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부활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들을 죽으시고 그리고 장세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이 부활 현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수차례 예언한 이 성경의 예언이 실제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환으로 자연사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이 드셔가지고 나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이 편지를 쓸 때 지금도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증거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 이 말씀입니다. 부활한 주심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에게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사도 바울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그걸 보이셨다. 아멘. 그리고 사도로 삼으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닥치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가장 확실한 사건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첨단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찬란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도 인간은 이 죽음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왕, 대통령, 요즘 푸틴, 바이든, 천하가 벌벌 떠는 과거의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제, 그런 엄청난 정복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폭군 앞에서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음의 저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KBS의 전설의 고향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면 나는 그날을 늘 묵상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가자 하면 내일 할 일이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내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만남이 있거든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요. 지금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할 때 내가 지금 이 대통령을 잘 수행해야 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사정이 전혀 참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좀 아닌데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소용없습니다. 그냥 죽음 저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 최대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인간 중에 죽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성인들, 석가, 공자, 마호멧,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수많은 대기업의 총수들, 세계 제1의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못생긴 자, 잘생긴 자, 남자, 여자 모두 다 죽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린 것과 같다. 일부 때는 띄워주더니 안 띄워주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의 순번을 이제 내 차례에,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솔직히 죽음이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이 보이지 않는 이 얇은 막 밖에 바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운전하러 가다가, 아니면 길가를 가다가,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잠자다가 죽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도처에서 죽음의 슬픈 통곡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근심, 괴로움의 근본 뿌리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러다 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삼켜버리는 죽음.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가차없이 삼켜버리는 참으로 저주스럽고 치가 떨리는 철천지 원수 같은 게 죽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만일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어요. 당신을 지금 인생의 최고로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일까요? 당신의 생명이 없다면 그 대단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생명이 행복해 보려고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집도 사고 새끼들 알콩달콩 키우고 교육시키고 막 내 호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안 죽으려고 병원에 가면 아프면 바로 달려가서 치료받습니다. 안 죽으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보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멜지팩도 먹고 막 이것저것 녹용 뭐 다 긁어 먹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난가요? 죽은 애는 우리 영혼은 진짜 영혼 불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나요? 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 못 느끼겠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는 그 현장을 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관 앞에서 하룻밤 밤을 새우며 울며 나를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의 관 앞에서 하룻밤 밤새 울며 통곡하며 나를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사랑했던 소중한 그 사람, 내 가족,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식을 내 눈앞에서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바로 부활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국내 10대 뉴스를 지금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뭐죠? 그 소식은 10대 소식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태워줄 KTX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불러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죠? 아니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 하늘 날아갑니다. 죄악역 벗어나서 나는 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열차 천국의 구원의 KTX를 타고 계셔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 여정이 그러므로 끝날 때 틀림없이 당신은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9절 11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원래 바울은 누굽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신이 결국은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그는 역시 순교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수제자 아까 나왔죠. 게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즉 나다네엘은 이 몸뚱이 가죽이 사람들이 벗겼습니다. 칼로 벗겼어요. 벗겨지는 그런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또 50만 톤 도마도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사람들이 돌에 던져 죽으면서도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대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 쓰러졌는데 거길 그 사람 또 이 마태아를 목을 베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이 더하기 십자가 아니라 X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부르다 순교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그 귀한 목숨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도 부활이 있구나, 자기들도 부활을 믿었기에 기꺼이 이렇게 그냥
그냥 자연 사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 부활했다고 꾸민 것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리고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분명히 그 중에 한 명 양심선언을 했을 거잖아요. 양심선언. 그 거짓말이다. 나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똑같이 순교했다는 거,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도 예수로 부활을 전했다는 거, 이것만 봐도 부활은 확실하고도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의 주를 못 만났다면 그렇게 내 목숨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따뜻한 봄은요, 실은 부활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말라 죽은 듯한 가지들이 죽었나 싶었는데 거기에 새싹이 돋아요. 그리고 메말고 이 시커먼 산등성이가 어때요? 푸른 생명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막 피어오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세요, 저녁이 깜깜한 저녁이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눈 떠보면 빛나는 아침이 되었어. 이 하루하루도 부활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때 밤에 사람이 잠을 딱 자면 마치 대부분 죽은 사람 같아요. 완전히 저 죽었다. 그냥 불러도 대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어버가도 잘 몰라.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그런데 어때요?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다, 살았다 이 말이야. 매일매일 우리는 밤의 죽음,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잤다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왜 그럴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아침에 저녁에 탁 떨어져 나를 모르잖아. 눈 떠보면 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죽음이 뭔지를 체험하고 부활이 뭔지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올밤에 주무시면서 나는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리 하고 잠자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막 계란 달걀 나눠주잖아요. 놓쳐버렸네. 계란 2개를 가지고 온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 계란을 나눠줍니까? 계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똑같은 계란이에요. 겉은 똑같은데 이 유정란, 생명 있는 유정란은 딱 따뜻하게 어미가 딱 품으면 나중에 삐약 하고 나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다 붓고 난리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서 끝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는 부활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이 모두가 죽어도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삐약게 누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썩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되 결코 이걸 잊지 마세요. 부활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만, 동시에 이 세상이 있을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지금 오늘 부활절에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오셨습니까? 당신이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무조건 지옥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살아있을 이 세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어야 천국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다고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나요?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급이. 아멘. 왜 제가 철밥통 교직을 20년을 명예퇴직해버리고 왜 내가 이 섬에서 7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섬 점수, 벽지 점수 7년, 어마어마한 점수고 연구소 많이 따놨습니다. 교장 금방 50세가 됐으면 했을 겁니다.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던져버린 거 이유가 뭐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달려가리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밥통 교직을 던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만둘 때 인천 계산여중에서 근무할 때 마지막 거기에 임진인데, 그때 보충 수업 수당까지, 시간의 수당까지 대략 한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토처럼 던져버리고 아무런 사례비 없는 이 길을 간 이유가 뭘까요? 개척한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충성했느냐가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활신앙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 저 천국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저 나중에 이거 끝나면 내 생활 좀 어느 정도 벗어나면, 여러분, 그러다가 이미 머리에 하얀 서리가 다 내려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 왜?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믿지봤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대충 살았는지, 신실하게 살았는지, 비전 따라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생명의 면류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우리 지저스 피리지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금. 그분은 생활도 어렵고 일도 그동안 막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마디가 다 얽히고 막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데 꼭 아주 손마디가 굵어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 근데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별명을 행복할머니다. 행복할머니 잘 계세요. 행복 많이 파세요. 지나가. 하루는 이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항상 싱글벙글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저는 혼자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참으면 부활이 온다. 그러면요, 금세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고 대부분 사흘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머니는 사울의 부활의 주님 믿고 그 순간 문제들을 돌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묻혀서 떨며 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죽음 뒤에 있는 우린 잠시 잠을 자고 깨어나면 영광의 부활을 현장에 있다. 그 영광의 부활을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죽음의 그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고 내 인생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아니, 예수 부활에 생명이 있는데도 그런 미련 곰탱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돌문을 굴리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절망의, 죽음의 돌문을 굴려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있든지 간에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괴로워하고 눌려있는 이런 모든 사망에 관련된 무덤의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 안에 찬송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현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과 현장이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